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요. 시편 158편 또 109편 137편 이 세 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원수에 대한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 메시지가 이 시편 58편 109편 137편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본시 전체에 흘러넘치는 긴박함과 또 개인적인 감정 및 슬픔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허탈감이 빠진 상태에서 본시를 지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 109편 시편은요. 저자가 다윗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언제 어떤 배경 하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9편이 사람을 배신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저주하는 점에서 몇 가지 이 배경이 유추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고히 핍박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베 숨어 있을 때 도옥의 밀고로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학살당하였을 때 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이 믿고 의지한 모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피하는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며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견해는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나 추측과 추정에 불과할 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현실 가운데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우리가 극심한 좌절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지요. 미래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주를 해서 그 원수를 완전히 죽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늘 항상 그의 삶 속에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죄인들에 대한 저주와 악을 처단해달라는 호소 깊은 간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셨으나 구약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원수들에 대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쉬울까요? 하나님은 원수에게는 늘 항상 저주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항상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 기도가 마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망하게 하소서, 그를 넘어지게 하소서.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가 아닌 자신의 동포, 이웃에게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방향이죠.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의 에고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자아와 나의 성품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에고와 자아가 살아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강팍해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신의 마음, 상한 그 마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마음을 지켜낸 우리들은 원수를 향하여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과 분노와 화가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수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갚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상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예, 이는 1차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수에 대한 문제, 관계,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눈녹듯 없어지는 단계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이 문제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소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가 모든 문제, 원수의 문제, 그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워킹되지 않도록 소멸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로 모든 원수와 원수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온전히 소멸되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 또는 원수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아픔을 이겨내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그 선하신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노와 또 화와 억울함의 문제들을 소멸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